121편 시편 121편 897면 구약성경 897면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우리 일산의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 맺은 세대를 정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묵도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경애 권사님 누구십니까? 가셨나요? 네, 할렐루야. 오전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십니까? 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의 모습은 아주 인생 밑바닥이었고 나이도 이미 80세가 되었고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열정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체념, 패배의식,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제 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어진다면 나이, 숫자, 환경에 관계없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생각, 자기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전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타오르는 불꽃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물론 1절과 2절도 같이 합류되지만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이고 또 철학자였던 그가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은 있지만 죽었다. 근데 그 이유는 신은 너무나 절대자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 이 땅에 거하지 않고 이 땅에 냄새나고 겉모술수가 있고 지약이 범람하고 이런 우리들과 거하지 않고 높은 데 자정하셔서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갭이 크다. 그러니 이런 삶의 우리들과는 그 하나님과는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계시는 분은 차라리 그냥 죽은 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니체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종종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막 선포하시고 막 거품 흘려가면서 소리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라고 하시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 삶을 보면 이건 도대체 죽지 못해 사는, 사방이 막혀 있고 사면 초가요 진퇴양난의 삶에 이런 모습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 자기 삶을 자기가 평가하기를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숨 짓고 마지못해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자니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혹이 오늘 목사님 꼭 나를 두고 얘기하시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병고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정말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누구든지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한량 없으신 분.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따라서 고해봅시다. 샤만 히브리어로 지킨다, 지키며, 지키고, 지켜라는 의미입니다. 무려 6번이나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6절 가운데 6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니체처럼 하나님은 죽었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높은 데만 계시는 분이야, 그런 위험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반증해 보면 성전에 올라간다, 즉 우리가 교회 가면서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모습처럼 성도들의 발걸음이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버겁고 참 인생의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겁고 한 발 한 발 성전으로 뛰기가 너무나 힘든 그때에 오늘 시편 저자는 아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담대함으로 성전에 올라가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 강자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난간, 환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대그룹의 총수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시작이 됩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지만 흑암에서 운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또 다른 것으로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정체성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양반들은 어찌하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3일을 굶었어요. 그래도 냉수를 마시고 뭐 했다? 모르시나? 있으셨다는 거예요. 갈비 뜯어서 뭐 잎 사이에 낀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3일을 굶고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왜? 나 양반이라, 양반.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내가 배고프다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양반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겨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있어. 왜?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한 두세 번 갔습니다. 요르단에 가게 되었는데, 요르단은 아무래도 뭐 이제 좀 다른 이스라엘보다 좀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사건이 있었듯이 검문도 많고 검색도 많고 뭔가 좀 위기의식이 있어. 정말 불안, 언제 어디서 납치, 테러 뭐 그런 일이 날지 몰라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르단은 그래도 좀 난데 낙타를 타게 되었고, 낙타 옆에서 보니까 그때 제가 낙타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낙타는 정말 이 사막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운행수단이다. 낙타의 눈을 보니까요, 눈두덕이 대단합니다. 그럼 사막 하면은 뭐가 많아요? 모래가 많죠. 딩동댕. 그래서 이렇게 이 수준이 돼야 돼. 설교할 때 추임새가 딱 하면 척척 이게 맞아야지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메가리가 안 됩니다. 힘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사막에 모래바람이 강풍이 일어나도요, 낙타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 눈두독으로 다 커버하고 그리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눈을 못 뜨죠. 이물질이 들어가서 못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낙타처럼 보호하고 지켜준다.
낙타의 눈썹과 눈두덩이 그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기 말씀 중에서 내가 나에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나뿐이죠. 그런데 그는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지만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늘 외롭고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언제나, all the time, 언제나 지켜주신다. 이게 오늘 3절로 8절의 말씀, 언제나 지켜주신다. 영어 성경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신다. 근데 3절부터 보면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지전능성을 시편 저자가 소개하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삽입했을까?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는 당시 문헌에 보면 이방 신들은 늘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방 신을 가서 깨워야 되고, 이방 신이 저기 외출했으면 산천초목 어디서나 계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을 찾아가야 되고 그 신을 찾아 불러야 됩니다. 그 소리를 질러야 되고, 또 자고 있으면 깨워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이거 말이나 됩니까? 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은 처음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데 이방인들이 그걸 접수해서 다 이방 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이야기, 어떤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 450명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름대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전국에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학교도 아닌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간산동이라고, 간산동은 잘 모릅니다. 서울 벽제 화장터 승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 승하원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뭔가 빨리 거기도 이제 서울로 편입될 것 같아. 저희 지역에서 서울까지 3분이면 가는데 경기도야. 억울해서 못 살아. 그래서 이번에 좀 서울로 이렇게 좀 섞여서 김포처럼 이렇게 일산도 좀 갔으면 좋겠어.
땅값도 좀 오르고. 그런데 안 좋은 곳이 있어. 뭐냐면 뭐 군사시설, 또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참 묶여 있어서 참 전도하기가 막 가뭄에 한 사람 낚시하듯이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밀집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게 여러분 혹시 최영 장군 아십니까? 목사님 최 씨고 저도 최 씨야, 최 씨. 근데 최영 장군의 그 신을 받들어서 전국의 시띵굿을 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시띵굿을 2박 3일 동안 하는데 전국에 내노라 하는 무당들이, 전국에 내노라 하는 무당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물급들이 모여서 최영 장군의 신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뭘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야. 이번에 내가 부흥회 때 내가 은혜 받겠다 막 그런 식으로 이 무당들이 그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막 이제 은혜라 그러나 뭐 신대령을 받고 그리고 자기 처소에 가서 이제 굿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그 시띵굿이 없어서는 안 돼. 가면 막 적어도 막 200명이 막 무당 옷 입고 막, 와, 대단합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있었더니 그 이제 그 스님이 스님이 아니고 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뭐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춤도 추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그랬더니요, 껄껄대고 있어. 여기 교회 목사라고. 그래요. 야, 목회야. 여기 거기서 보여. 저희 교회가 한 200m 정도 돼 있어서 집도 큰. 교회가 커 보여. 네, 커요. 네. 이상하대. 왜 이상하냐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제 벽지에는 화장터가 있고 용미리 그 무덤들이 있어요. 알아요? 용미리. 거기 강탄서부터 그 흑암의 권세가 쭉쭉쭉 자기들 얘기가 쭉쭉쭉 내려와서 우리 교회까지 딱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즉 흑암의 권세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서 교회를 하세요. 그리고 큰 교회예요. 저희 이제 총장년부가 1200명 정도 제적이 되고, 요즘 코로나로 뭐 이렇게 그만큼 출석은 못하지만 희한해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흑암의 권세가 자기네 그 나발이가 뭔지 아세요? 이 무당하는 사람들의 그 영역인데 여기서 교회를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부흥이 됐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제가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한번 누가 참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러자 바알 신들이 어웨이가 뭔지 알아요? 홈 경기. 자, 엘리야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갈멜산은 이미 뺏겼습니다. 이방 신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니네가 먼저 해. 그래서 막 450명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돼. 그럴 때 엘리야가 가서 한마디 거둡니다. 야, 더 크게 해봐.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외출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야, 그게 뭐냐, 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바알이요 막 하면서. 그래도 정오가 됐는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가서 한마디 거둡니다. 야, 더 크게 한번 소리 질러. 그러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들 소리 질러도 자기 신이 깨어나서 외출했으면 몇백 명이 부르면 뭐 다 그 소리를 들어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해를 하면 자해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는 자기 신을 협박하는 거.
응답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지금 이판사판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시편 저자는 이 엘리야의 말씀처럼 다 엘리야는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것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쫙 임하는. 여기에 비유는 뭐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 흔들어 깨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all the time,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신처럼 여러분 그렇게 헤매고 확신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간이 저릴 정도로 절규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절대자,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면전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야 될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께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아뢰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반면에 우리는 잠들 수도 있고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찰하신다라는 감찰은 늘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다 메모해 두고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 이렇게 리스트 체크하고 계시는. 인생의 길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그 상처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쫙 위험이 있을 때 다 불러서 그 가슴에 그 날개 아래 다 품듯이 말입니다. 독수리가 그 눈으로 그 새끼들을 쫙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독수리가 그 눈으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도 이 잠 때문에 자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신을 깨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은 무슨 인두를 지지고 고춧가루 먹이고, 그것도 고문 중에 악한 고문이지만 몇 날 며칠을 잠을 재우지 않는, 그 잠을 재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기가 살인자라고, 자기가 주범이라고 그냥 자기가 술술 불어요. 그러면 녹음기 갖다가 그 녹음하는 거야.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 자백했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잠을 안 재운 거는 싹 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압박에 의해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잠은 안.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이제 1톤, 1.5톤인가 왜 회를 이렇게 생선을 뒤에다 실어서 배달하는 그런 차 보셨습니까? 파란색 칠하고 거기다 산소통 넣고 이렇게 물 이렇게 받아. 그거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근데 이게 또 배달을 배송해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살아있는 생선을 아주 싱싱할 때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근데 주문량이 많으면 심지어 24시간 꼬박 이틀을 그냥 뭐 인천, 강주, 뭐 강릉 다 다녀야 되는, 주문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면서 배달해주고 또 운전하고 배달하는데 24시간을 안 자고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젊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아이 목사님 그까짓 거 내가 뭐 못합니까? 그러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와, 너무너무 잠이 쏟아져 가지고 성냥개비를 부러뜨려서 여기다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양쪽으로 걸쳤대. 인위적으로. 그랬더니 한 2시간 정도는 이게 버티면서 운전을 할 수 있었대. 그래도 쏟아지는 잠 때문에 이 성냥개비가 뛰쳐나가는 거야. 이게 감기니까 빠져나가고 튕겨나가고. 어떻게 안 잘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래,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어린 자식, 내 마누라가 나 내팽개치고 다른 데 시집 가고 그러면 이 가정이 이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정신이 버쩍 들려. 그때 한 2-3시간 정도는 또 버티는데 마누라가 시집 가던 자식이 구걸하던 쏟아지는 잠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해도 안 된다. 뭐 드링크를 마시고 해도. 그래서 마지막에 야, 내가 죽으면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 불효다.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가서 되겠느냐 했더니 또 몇 시간 견딜 수 있더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말던 눈은 잠은 쏟아. 이게 인간이에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그분은 언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총신대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중국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거 없었고 중국 뭐 아시아 쪽으로 교수와 함께 지원을 해서 뭐 한 열흘 이상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간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됐었고 중국의 가이드가 운전기사가 2명 따라다. 왜? 중국에는요 딱 타고 뭘 구경하고 다음은 이제 어디를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거리는 11시간. 한번 옮겼다면 8시간. 우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걸 다 비행기로 못 다니고 차로 다니고 경비 때문에. 그래서 운전기사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야. 그래서 한 사람은 쉬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4명이야. 2명이 하면 2명씩.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이제 45인승 차에 짐을 싣고 탁 타는. 와, 다음 코스는 6시간, 최하 6시간. 그렇게 도로 형편도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졸다가 깜짝
운전기사도 다소 조금 졸았어. 근데 지면이 약간 미끄러웠어. 난 중국은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또 중국. 그 다리가요, 산과 산을 이은 산인데 이게 거의 뭐 50m 이상 높이야. 50m.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었는데 기사가 잘못하다가 난간을 들이친 거야. 한 3분의 2 정도 가다가 다리 쳤는데 앞바퀴가 난간을 치고 앞에서 윙윙 돌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그냥 반만 넘어가면 이 전복되는 거지. 그럼 뭐 오늘 저와 여러분 못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때 목사님 갔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거 놀란 거죠. 꽝 하고 우리가 깼어요. 잠을 자다가 몇 시간씩 가니까 뭐 그냥 다 산이고 그러니까 나는 또 좀 자는 꽝. 그러니까 윙 소리 나는. 기사가 뭐 깜짝 놀라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왜? 이게 한쪽으로 또 나가려고 쏠리면 또 이게 아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그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 산에서 내가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큰일 난 거예요. 내리지 말라 그러죠. 앞바퀴는 한쪽은 걸려서 여긴 딱 걸리는데 윙 그러겠죠. 와,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45인승은 이게 또 안 돼요. 원통으로 돼 있어요. 탁. 이게 깨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기사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두 번째 놀란 것은 기사가 막 하더니 뒤로 빠꾸아리 이게 딱 걸치더니 마침내 올라왔어. 근데 이게 올라온다는 것도 뒤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누가 끌은 것처럼 끌어서 올라온 거야. 와. 그런데 그 기사가 거기에 또 한 사람 공안당국에서, 공안당국은 이제 경찰 같은 사람, 우리가 혹시 딴짓거리 할까봐 공안당국 한 사람도 따라왔는데 그 기사가 이런 얘기야. 우리가 신학생인 줄 알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를 가이드를 통해서 뭐 하는데 기사는 이제 한국말을 몰라요. 가이드가 지금 기사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두 가지죠. 바퀴가 한쪽만 딱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게 다시 그 난간을 깬 난간을 다시 붙이고 올라온 게 뒤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올라왔다는. 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감사했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는 졸았지만 기사도 졸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차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언제나 지켜주시지만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예, 우리의 질병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난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픔도 지켜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누가 부모가 자기 자식의 아픔을 지켜주듯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을 다 철두철미하게 다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북쪽에 다소 허술했습니다. 연합군이 그 허술한 지역을 침투해서 독일군을 물리친 것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가 할 때에 이것이 성공되지 않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다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메가더가 딱
그 산까지 내려갔을 때 이북에서 중간을 치고 돌아서 압박작전을 써가지고 마침내 신의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켜도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구역은, 하나님의 보살핌의 영역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우주 만물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워드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는 너무나 다른, 우린 자꾸 하나님을 내 기준, 내 생각에 자꾸 이 카테고리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우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역의 영역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도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발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모습에는 아이고 별일 없고 뭐 그렇게 뭐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확 솟아서 양들이 푸른 물 초장으로 또 신만한 물가를 먹어서 아브라함의 목축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목축도 많아져서 이게 서로 다 또 많이 먹이려고 목자들이 싸우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볼 때 야 조카 롯아, 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싸워서 덕이 되겠느냐, 우리 갈라서자. 너는 이제 네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 그래서 독립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삼촌 그동안 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삼촌이 좋은 곳 선택하시고요. 그럼 제가 뭐 알아서 가겠어요. 이래야 이치가 있는데 지가 홀딱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을 탁,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싹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동서남북은 이미 조카 롯이 한 땅 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외에는 다 강야야. 버려진 땅이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풀 한 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네가 받는 땅,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가는 땅을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하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은 그곳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양식이 나오겠어, 뭐 축복이 있겠어라고 불가능해, 안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신앙인의 가오, 한번 따라서 구별합시다. 신앙인의 가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어깨 피면서 왜 큰 소리 칩니까?
왜 당당합니까? 왜 담대합니까? 왜?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앞에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이야기. 그럼 제 나이가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아니요. 8살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59년, 67세니까. 67세 같이 안 보이지만 어쨌든 67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짜장면 집이었습니다. 중화요리집.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딱 2번 옵니다. 생일 때 한 번 오고 졸업 때 오고 그럴 때예요. 근데 저는 365일 거기서 살았습니다. 짜장면 엄청 먹고, 지금처럼 기계로 만드는 짜장면이 아니라 옛날엔 다 숯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아주 성질이 칠할 같아가지고 툭하면 나가고 툭하면 나가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분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보다 뽑는 이분을 더 대우 많이 해줬어요. 왜? 성질 건드렸다 나가버리니까. 그랬던 시절이 괜찮게 살았어요. 돈을 막 긁어 모았어요. 바로 99칸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99칸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뒷자로 탁 집이 있어서 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99칸 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바로 옆에는 만나 분식점. 만나 분식하면 옛날에 젊은이들이 가서 이제 크림빵하고 우유 먹고 뭐 그런 곰보빵 먹고, 생각나세요? 그런 집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와, 목사님 거의 60년 전에 부자였구나. 부자였어요. 잘 나갔던 집에서 제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야. 이 도봉산에 망월사라는 큰 절간이 있어요. 한번 놀러 가 보세요. 도봉산 여기서 내려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망월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안쪽 딱 가면 VIP실이 있는데 거기 우리 족보가 있어. 우리 집 족보. 왜냐하면 그 망월사를 칠 때 우리 조상께서 건축원금을 많이 내셨대. 건축원금이 뭔지 아세요? 절간을 짓는데 그렇게 그걸 많이 했던. 그래가지고 VIP로 이렇게 있어. 그 정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 학교 다닐 때 야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와놓고서도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얘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뭐 공차고 왔어요. 축구 선수였었으니까 공차고 왔어요. 그렇게 애들로 됐어. 왜? 교회 갔다 하면은 거의 그냥 다리가 절단 나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서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태어날 때 우리 큰님, 둘째 누님은 시집가고 안 계셨어. 그 말은 뭔지 알아요? 나이가 24살 이상 차이가 났어. 조카가 나보다 1살이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철들어서 3살 때 누님이 놀러 오셨어. 근데 옆에 뭐 손에 눈 잡고 손잡고 와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누님이 네 조카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누님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누님이 있는지 알았어. 3살 때. 왜 시집 가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 모으고 그래가지고 나에게도 누님이 있었구나. 이제 3살 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위기 질서가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안 돼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지금처럼 뭐 교회 나갔던 넌 죽어 그러면 끝났어. 그런데 제가 마침내 군대 제대하고 딱 7일 만에 가족회의를 열어서 나 정식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했어요. 잠깐 나가 있으래. 그 3남 3녀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난 회의를 하더니 야, 쟤 어떡할까? 겁주자. 그래서 쫓아내자. 쫓아내고
너 호적에서 빼버리겠다고. 들어오라더니 너를 지금부터 채씨 가문에서 빼버리겠다. 그리고 나가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고 교회 안 다니게 뭐 이럴 줄 알았는가 보지. 탁 담대하게 가방을 메고 출애굽 엑소더스 나 이제 자유를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산에서 기도하고 제가요 24살에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 1년 동안 저는 10시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큰들바위 밑에서 10시에 올라가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올라. 봄에는 괜찮아요. 여름에도 괜찮아요. 바람 불고 거긴 또 잣나무가 많아서 모기가 없어. 그래서 나 뭐 다 거들대기 하나 놓고 기도하다 자기도 해. 근데 지금부터 문제야. 가을부터 겨울 되면 바람이 불고요. 눈 내려보세요. 우와 살이 애려. 그래서 방안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김장할 때 이제 그 김치 담글 때에 담는 그 비닐 포대가 있어요. 비료 포대처럼 두껍게 나오는 그걸 사다가 뒤집어 씌우고 구멍 2개 뚫고 담요 쓰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사 올리니까 그 산에서 오히려 막 열기가 막 뜨끈뜨 안에서 물이 흘러. 비닐 안에서 물이 흘러.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아버님도 예수 믿고 형님들도 믿고 할렐루야 다 돌아오게 돼. 막내인 제가 나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만방에 그의 가정에 가문에 선포하자 그 가문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엔길이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여러분 굴 속에 다윗 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굴 속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온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니까 도망 다녔으니까 땀도 났을 것이고 냄새도 났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미줄 쳐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거미줄도 벗겨지고 사람들 흔적이 있어 발자국 흔적이 있어 땅에 반도 흔적이 있을 텐데 사울이 왜 모르겠느냐? 그 당시 코가 막혔느냐 눈이 가려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일족들을 일행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냄새도 못 맡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려다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없는 것 같지? 그래 다시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썬다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에는요 자녀들을 아주 자녀가 범죄 직전에 가 있을 때 아예 이렇게 놔둬서는 아이가 망가지겠다. 그럴 때는요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법이 뭐냐면 야산에 아이를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 나무에다가 애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묶어요. 그러면 어두컴컴해지면 아버지는 집으로 갑니다. 아이 혼자 어린아이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무서우면서 뭘 느끼라고? 아 내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를 몸소 거기서 절규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나니까 부모가 시킨다는.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집으로 가는 것 같지만 가지 않고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혹시 아이가 졸도하거나 혹시 다른 짐승이 와서 해코지하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마음이 아려오는 것이죠. 자녀가 잘되기 바라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는 그렇게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엑기스,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시가 어떤 시일까? 시편 23편 등등등.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목동 때 지었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지을까요? 인생을 다 살은 뒤에 돌이켜보면서 지었을까요? 그렇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되씹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런 건 알잖아.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셨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쭉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물론 1절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의 입장이라면 다윗이 이 말씀을 여기다가 삽입하기에 있어서 앞뒤를 붙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앞뒤 붙인다면 6절에서 앞뒤 붙인다면 적어도 3절이나 4절인데 저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함께하는 이거를 자기가 사울의 축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란, 또 자기 아들의 반란, 막 머리를 헝클이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죄까지 하면서 야 저 미쳤다 저놈 야 내 갖다 버려라 할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했어도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목자이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은요, 양은 온순합니다. 공격형 이빨이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그냥 양은 아주 단순 무식합니다. 뒤로 가지 않아요. 옆으로도 안 가. 오직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있으면 괜찮은데 목자가 뒤에서 또 몰이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에서 이탈하면 그 우리 속으로 와야 되잖아. 근데 어디로만 가? 앞으로만 가. 앞으로. 아무거나 다 먹어. 제가 그리스 가서요, 목동 이렇게 가는데 수백 마리가 쫙 가는데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 그것도 삼켜 먹어. 그러니까 목동이 막 지팡이로 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빨리 뱉으라고. 그런데 또 그거 안 뺏겠다고 막 또 무리서 숨어서 그 먹자가 막 그 먹다 걸리면 안 되니까 쫓아가면서 빨리 토해내라고 막 그냥 안만 가. 근데 중동에는 수로가 잘 돼 있지 않아. 우기 때 비가 오면 막 모여서 그 물들이 쫙 패여가지고요, 이게 V자로 패입니다. V자. 구덩이가 생깁니다. 웅덩이가 생깁니다. 쭉. 근데 양이 가다가 거기를 꽁충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꼭 처박혀. 처박혀가 펴주는가? 코가, 입이 앞으로 팍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 그러니까 그래도 뒤로 이렇게 걸음치고 나와야 되는데 양은 뭐로 못 간다? 뒤로 안 가. 그러니까 푹 박혀 있는데도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유로. 그래서 목자가 퍽 박혀 있으니까
지팡이가 끝에 손잡이 그걸 이제 푹 집어넣어서 목에 걸쳐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이게 지팡이로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 Understand? 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뭐 음부나 지옥이 아니라 그 웅덩이에 폭 박혀 있을 때 그때 꺼냈던 그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폭 박혀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피곤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좌절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 승리의 세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